알아차림 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즉, 알아차리고 있는지 법문 듣는 중간중간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법문을 듣는 것은 수행을 바르게 잘 하기 위함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에도 알아차림이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듣는 것이 진짜 바르게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에 첫 번째 한 법문, 우리가 초전 법륜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보면 그 내용이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진별도, 즉 고통에 대해서 고통이 무엇인가, 두카, 고라는 것이 이제 두카, 빨리어로 두카입니다. 이 두카가 무엇인가, 이 두카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두카의 멸반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 두카의 멸진에 이르는 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고통을 설명하시고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고통이 소멸되는 그 상태를 말씀을 하시고 그 어떻게 하면은 그 길에 그것에 이룰 수 있는가,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을 소멸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신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숭배나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도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신심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맹목적인 신심을 경계하라 하셨어요. 신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요소는 항상 지혜와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믿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했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배나 어떤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불교는 이 존재하는 방식, 이 존재가 어떤 조건으로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존재의 이치를 이해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불교를 좀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종교로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불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을 자기 존재를 비관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낙관적으로 보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죠.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냐면 존재라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혜로서 보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바른 삶,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팔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팔정도가 거기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가의 부분이고 바른 삶도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수행자라면 그러한 것들이 본인의 삶 속에서 수행해서 그런 8가지 요소들이 계속 실천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그 8가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팔정도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바른 견해, 그리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마디 이 8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바른 견해는 지금까지 3일째, 금토일 3일째 제가 수행에 대한 법문을 하면서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른 견해일 겁니다. 가장 많이 들었다라는 건 그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마 아직 수행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이 이제 많이 이해가 되어진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은 지금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쇼미 수행은 바른 견해에서 시작해서 바른 견해로 끝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지혜는 이 바른 견해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계속 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조건에 따라 원인과 결과라는 것, 이게 무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견해는, 이 바른 견해는 수행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면서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바른 견해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수행자에게 이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을 갈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쉬워요. 처음 가는 길도 힘들지 않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바른 견해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인도해주는. 근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바른 견해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관찰은 하죠. 알아차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도 이런 게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바라하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알아차림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와 동일시해요. 일어나는 마음도 내 마음이에요.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나는 것이고, 볼 때 내가 보는 것이고, 들을 때 내가 듣는 것이고, 탐심이 일어날 때도 내 탐심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일어날 때도 뭔가 이해했을 때도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 사실 이미 거기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라는 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나라는 상이 더 강한 사람들을 옆에서 볼 수가 있어요. 더 고집이 세고 더 아상이 강하고 더 갇혀있는 사람들, 마음이 유연하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사실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시켜보면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순간들을 체험했을 때 수행자는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지혜를 체험한 마음은 굉장히 수용적이고 오픈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의 힘이 약하면 어리석음이 강할수록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수행을 할 때 아직 견해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간에, 심지어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그 자체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냐면 내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내가 알아차리는 그 자체를 마음이라고 많이 듣지만, 표현은 마음이 알아차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그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알아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차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럼 이게 내가 아니다,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실제거든요. 지금의 마음은 그걸 나라고 믿고 있어요. 수행하고 있는 이 자체를 마음이 아니라 나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믿고 있는 마음, 수행하는 거 그 자체를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을 다시 사띠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띠할 때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이게 대상이고 그냥 단지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한 번씩 일깨워주면서, 그게 이제 바른 견해가 되는 거죠. 그런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그걸 나라고 생각할 것이며, 알아차릴 때마다 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더 굳건하게, 더 강하게 해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직 이 마음이 바른 견해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수행을 할 때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행을 할 때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 생각을 안 일으키는 것이 수행에 좋다,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각하는 마음은 자연적 이치로서 그냥 일어나는 빠라마타, 쉽지 않은 작용이에요.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깨어있는 동안에 생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친 생각이든 미세한 생각이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티 힘이 점점 좋아져서 많은 것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할 때든 말을 할 때든 그때 생각이 없을 때가 없어요. 생각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계속 하다가 보면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되죠. 근데 그런 이해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들로서 수행을 하게 될 때는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가, 수행에 대한 견해가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근데 바른 정보를 들었어요. 생각은 그냥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그냥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대상이고 자연적인 이치일 뿐이다라는 거 알아차린다면 다 지금 바른 견해로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린다면 그 자체로서 수행일 뿐이다라고 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크던 작던 도사의 마음, 화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인터뷰할 때 생각만 좀 안 일어나면 수행이 잘 될 것 같다. 생각 때문에 수행이 진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안 일으키겠어요, 생각을? 여러분들, 사람들 각각 개인마다 그런 생각들, 약간 자기에게 트라우마 같은 생각이 있기 마련이에요, 기억이. 그러니까 그 기억만 하면, 그 생각만 하면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생각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일으키는 것이라면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 고통스러운 생각, 괴로운 생각을 안 하는 것, 안 하면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이미 20년 전인데, 그 일이 일어나고 끝난 건 이미 20년 전인데, 이 생각이라는 이것이 계속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난 20년 동안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 거라면 20년 동안 고통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죠. 안 하면 그날로 끝이 나는 거니까. 나는 그 생각이 너무 싫고 너무 하기 싫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빠라마타, 그냥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작용이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믿는 사람은 생각이 수행을 할 때, 자선을 할 때마다 또는 행선을 할 때마다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 때마다 이 사람은 생각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건 생각 때문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고 수행에 대한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방해가 된다, 이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라는 그 견해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것이에요.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 생각이 그냥 마음일 뿐이고 무엇이든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할 때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그냥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사티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티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마디를 개발하고 지혜도 개발시키는 거죠.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대상을 계속 지켜봄으로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생각이 그냥 단지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생각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생각의 내용이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작용이 대상이라는 거. 이것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번뇌를 일으켜요. 도사라고 하는 화의 마음이라는 그런 번뇌를 계속 일으키는가 하며 똑같은 생각이라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가지고 한 사람은 사띠 사마지 지혜를 개발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상의 탓이 아니라 대상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견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삶에서도 그렇고 특히 수행을 할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들이 사실상 대상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상은 뭡니까? 보고 보이는 거, 듣고 들리는 거,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 느끼는 작용, 냄새와 맛을 아는 작용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리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고 있고요. 보는 그 자체가 뭐가 문제죠?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자체, 듣는 그 자체, 들음 그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느낌 그 자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냥 느낄 뿐이에요. 그냥 듣는 그것일 뿐입니다. 그냥 봄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대로의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행하는 마음가짐, 견해가 어떤지를 항상 점검을 하는 것이 수행자에게는 익숙해져야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 바른 견해를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든 육문을 통해서 대상이 일어난다는 점은 다 같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근데 수행을 한다라는 것,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이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개발시키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수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대상들이 일어날 때 번뇌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혜 쪽보다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바른 견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이 불선업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를 안다라는 거, 이해한다라는 것은 선업을 일으켰을 때 그 선업의 과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불선업을 일으켰을 때는 그 불선업의 과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바르지 않는 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행위,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함부로 일으키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선업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른 견해의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바른 사유입니다. 바른 사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견해가 이미 바르다면은 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 대상,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 나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하고 이제 새로운 관점이 시작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관점이 뭐냐면 법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법을 이해한 마음으로 법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의 관점, 무상권 무아의 관점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른 사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사유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출리에 대한 사유, 욕심을 내려놓는 거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오용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보통의 삶,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요, 보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죠? 듣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일반적인 삶은. 그리고 냄새와 맛도 마찬가지죠.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느끼는 것을 통해서 행복과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일반적인 삶이라면은, 즉 육문을 통해서 육문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에게서 일어나는 행복은 뭐냐면은 이 육문을 떠난 행복,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했을 때 일어나는 행복이 수행자가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른 사유는 뭐냐면 선의에 대한 사유. 선의에 대한 사유는, 선의라고 하는 건 악의, 분노, 적의,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선한 생각, 선한 의도를 일으키는 거. 화가 아닌. 그리고 세 번째, 해치지 않음에 대한 사유. 다른 존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해를 가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 해를 끼치지 않는, 해치지 않음에 대한 그런 쪽에, 그런 방향의 생각들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이런 생각들을 수행자가 자꾸 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은 일어날 때마다 이로운 것이란, 이익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증장되는데 도움이 되고, 결국은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도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육체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요, 그 행위가 습관이 되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습관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딱히 그걸 하려고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걸 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육체적 행위에만 그런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좋은 생각이란 어떤 것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런 쪽의 생각을 일으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습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일으키는 게, 조금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좋은 것들을 일으키는 게 아직 습관이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들, 근데 이게 어떤 같은 방향, 같은 종류의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탐심에 관한 생각이거나 진심에 관한 생각이거나. 근데 이 생각은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날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그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미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멈추기가 힘들어요, 더 이상. 이게 이미 습이 되어버리면, 습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생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생각에 그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밑에 깔려있는 그 마음의 에너지를 보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자꾸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작용을 하니까, 바른 쪽에, 바른 사유들을 계속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수행적으로 바른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하면요,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른 대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생각 없이 알아차릴 수가 없겠죠. 분명히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른 정보를, 이미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바른 대상이라고 마음이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 이해들이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뭔가를 알아차림하고 있는 순간에
대부분 우리의 마음들이 대상을 알 때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먼저 딱 향하는 것이 관념적인 작용, 관념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하는 방향 쪽보다는. 마음은 무엇인가를 볼 때 봄 그 자체보다는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에 먼저 꽂히게 돼 있어요.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가에 먼저 꽂히게 돼 있어요.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에 실제 하는 것, 바른 대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거죠. 지금 듣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바른 사유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봄 그 자체가 바른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이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사유할 때 마음은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른 대상으로 마음을 자연스럽게 향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 사유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티가 이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상의 삶 속에서 사티가 되어져야 돼요. 알아차려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행센터, 절에 와서 사티가 잘 됩니다. 한 3일이나 뭐 일주일 수행하면서 사티가 잘 되고 이어지기도 하죠. 근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사티가 끊어져 버린다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센터에 왔을 때만 사티가 어느 정도 되고 집에 가서 일상생활로 다시 컴백하는 순간에 사티의 질이 훅 떨어져 버린다면은 우리가 이런 곳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더위에 땀 흘리면서 수행을 열심히 연습할 것의 가치가 사실 별로 없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곳에 와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기 위한 어떤 힘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렇게 수행센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습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수행을 더 꾸준히 할 수 있는가를 이런 곳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바른 정보들을 많이 듣고 익혀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익힌 것들을 바깥에 가서 적용을 시키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실천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힘이, 사티의 힘이 증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티의 힘이 증장됨으로 해서 지혜가 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있을 때는 사티가 잘 되는데 집에 가면은 사티가 잘 안 된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을 때는 수행자 스스로가 지혜를 체험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 수행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생활이 바빠지잖아요. 그죠? 생활이 바빠지고 뭔가 되게 복잡게 느껴져요. 복잡하게. 바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수행하기 힘들다. 이런 환경,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수행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한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면은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진짜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지금까지 본인이 들었던 많은 정보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행자가 뭔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해서요. 그 들은 것을 적용시켰을 때 바로바로 다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실패하더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또 우리는 뭔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바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주는 것들이 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에요.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수행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러면 수행에서는 어차피 이 하게 돼 있는 이 생각을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생각, 바른 사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이제 우리가 아침에 오개를 봤는데 오개에도 나오죠. 거짓말하지 않은 개를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 어떤 말들이 들어가는가 하면요.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말, 그리고 폭력적이고 나쁜 말, 욕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잡담.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거짓말이나 욕설, 아첨하는 말, 이간질, 쓸데없는 말 이거 빼고 나면 과연 몇 프로나 남을 것인가? 뭐 이간질하고 욕하고 이런 건 별로 안 하겠지만,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걸리는 부분은 거짓말 하는 것하고 쓸데없는 말. 우리가 하루 중에 하는 말이 100이라면은 이 5가지를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 20? 그 정도 남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는 바르게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을 할 때 쌌디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행센터에 와서 잠깐 정해진 기간 동안 뭐 이틀이나 3일, 일주일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무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할 수는 없죠. 우리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말을 무조건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말은 꼭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수행하도록 익히라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말하는 것을 충분하게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자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말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고통,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적도 있을 거고 나 자신이 고통스러웠던 적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번 말을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 경전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교 쪽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수행자는 침묵을 지키는 사람, 무조건 침묵하는 사람,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수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시기엔 아닌 것 같다고. 부처님이 생각하실 때 수승한 수행자라는 것은 적절한 때를 알고 그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요, 제가 수행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적절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적절하게 들리는데 적절한 말은 아무 때나 다 적용이 되는 적절함인데 이 적절함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무엇이 적절한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문제는 적절함이 좋은 건 알겠어요. 지나친 것보다 적절한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뭐가 적절한지 잘 몰라 우리가.
수행적인 노력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 적절한지 잘 모르고,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지 적절한지 잘 모르고, 언제가 적절한 때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적절함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번뇌가 없는 상태예요. 불교에서는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행위나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번뇌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행위나 그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부처님이 안 하시고요. 그런 행위나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번뇌가 아닐 때 하면은 바른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 도와줄 때 행위 자체가 얼마나 좋은 행위예요. 그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100% 불선업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행위를. 내가 이걸 이렇게 도와줌으로 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음이 분명히 알 때 그 이익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탐심으로서.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는 불교적으로 봤을 때 행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적절한 때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가 적절한 때고, 동시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봐야 돼요. 그 듣는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도움이 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 그걸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좋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과감히 포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적절한 때를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절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또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할 때 어떻게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가에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말을 하면서 사띠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거 왜 어려운가 하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유난히 탐심이 많습니다. 다른 탐심이 아니라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그런 거 느끼시죠? 말할 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절대로 그렇게 급할 일이 아닌데도 이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면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꼭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지금 빨리 이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바로바로 믿어버리죠. 그래서 먼저 말을 하고자 할 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탐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십시오.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바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 마음을 바로 지켜보는 게 힘들다면 그때 그 조급해하는 느낌 있죠. 그 조급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알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관찰을 하셔도 돼요. 그런 느낌이 좀 약해졌을 때, 그런 마음들이 좀 약해졌을 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합한가, 이런 부분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번뇌 없이 내가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얘기를 시작하죠. 근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번뇌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말의 내용에 빠지게 되면. 이 관념적인 내용이 우리가 쉽게 빠지게 돼요. 대화의 내용에. 그러면서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화와 탐심을 보지 못하면 이제 사띠가 이제 없어요. 그 내용에 점점 들어가면서 더 큰 화와 탐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앉아서 자선을 할 때나 공양간에서 밥을 먹을 때나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나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알아차려야 될 실제하는 대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밥을 먹을 때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 무엇입니까? 보이는 대상.
보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들리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느낌이 대상이 되고, 그죠?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 되고, 맛과 냄새를 아는 그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또는 맛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또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법당에서 자선을 할 때는 무엇이 대상입니까? 똑같죠?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탐심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진심이 대상이 되고요.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 돼요. 느낌이 대상이 돼요.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말을 할 때는 똑같습니다. 말을 할 때도 보는 것이 일어나고 듣는 것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일어납니다. 냄새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대상은 다 같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실제하는 대상들은 다 같아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다 같습니다. 근데 그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법당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수행이 되는데 밖에 나가며 밥을 먹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티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직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실제한 대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대상인 줄은 모르는 거죠. 말을 할 때도 육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100% 자기의 마음의 모든 관심이 다 실제한 대상적으로는 갈 수는 없죠. 내용도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죠. 근데 100% 다 내용으로 가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용을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대로 가지만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마음은 실제를 계속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것이에요, 수행에서.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게 처음에 쉽지 않으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자꾸 내용에 빠져들어가요. 상대방의 내용에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느라고 사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아차림을 할 때 말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걸 연습할 때는 그때 본인한테 수행하기 알아차리기 좋은 대상, 분명한 대상을 하나 잡고 보는 연습을 하세요. 소리 들리는 것이 분명한 대상이라면 듣고 있다는 걸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그런 좀 집중적인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고, 몸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잘 되면은 몸의 느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동안 이 몸의 느낌은 계속 알아차림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그게 수행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내용에 빠지지만 자꾸 기억을 하는 거죠. 지금 느낌을 알고 있는가? 지금 느낌이 어떤가?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에 빠졌다가 다시 알아차리게 되고, 내용에 빠졌다가 다시 알아차리게 되고, 이걸 반복하다가 보면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쪽으로 조금 더 자주 좀 더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죠. 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부러 질문하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이 느낌 말고 다른 대상들도 알아차리게 되죠. 생각도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대화할 때, 말을 할 때 이 알아차림이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가냐면 생각하는 마음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생각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말할 생각 없이 절대 말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면 연기를 이해하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작용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런 이 행위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는 것을 자꾸자꾸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하면서 사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사티가 이어져야지 가능한 것이에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 꼭 필요한 말이면 하지만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사티 힘을 키워 나가십시오. 사티 힘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사티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될 때 연습을 많이 하셔요.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른 행위예요.
바른 행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침에 설하는 개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 불투도,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거, 훔치지 않는 거, 그리고 불사음, 삿된 인행을 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수행적으로 우리가 이 바른 행위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사티, 사마디, 지혜를 개발시키면서 나가는 것. 어떤 행위를 하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최소한 사티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하는 것이 바른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얘기한 거, 말을 하는 거. 예전에는 그냥 번뇌의 마음으로 막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말을 하면서 또 번뇌를 계속 키워갔어요. 탐심을 키우고 진심을 키워갔다면 이제 사티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탐심과 진심을 대상으로 보게 되고 그런 불선한 마음들을 조금씩 없애가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이게 바른 행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 수행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거든요. 공양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당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더 수행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밥 먹을 때가. 육문에서 일하는 대상들이 너무나 분명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그때. 근데 수행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먹는 행위 자체가 온통 탐심이에요. 탐심. 세상에 그 어떠한 행위보다 강한 탐심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일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걸 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먹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탐심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된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탐심을 더 만족시킬까 해서 맛집 블로그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짬짜면인데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짬짜면을 볼 때 와 이건 탐심의 결정체다. 탐심으로서 결정하기 너무 힘든 거야. 이 탐심, 이걸 먹고 싶은 것도 충족해야 되고 저거 먹고 싶은 것도 충족을 해야 돼요. 이 먹는 게 이게 더 이상 이 몸을 지탱함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충족시키다 보니까 나온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요즘 채식당 생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니까 채식을 많이 해요. 절에도 스님들이 우리는 여기서 채식을 따로 안 하지만 일반 우리나라 절에서는 채식을 하죠. 그래서 채식을 하는데 스님들이 가끔씩 그걸 먹어요. 콩단백으로 만든 햄이 있어요. 콩단백으로 만든 소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콩햄, 콩소시지 이렇게 부르는데 요새 콩가스도 나왔어요. 돈가스처럼 생긴 거. 근데 이게 생긴 것도 꼭 햄처럼 생기고 돈가스처럼 생기고 맛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이 건강을 위해서 채식은 하는데 이 먹고자 하는 특정한 어떤 음식을 먹고자 하는 탐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은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뭘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고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잘 먹었다가 어떤 겁니까? 사띠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촬영하면서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 수행자는 그러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잘 먹었다는 뭐냐면 단순히 배가 부른 거 아니에요. 배도 부르지만 뭐죠? 본인의 탐심이 충족되었을 때 잘 먹었어요. 그죠? 배는 부르긴 한데 본인이 막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나면 사람들이 잘 먹었다는 말 잘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맛없는 거 먹고 배부르면 짜증난다고. 그죠? 탐심이 만족 안 돼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먹는 것이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마음의 부분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 계속 탐심으로 먹는다면 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티로서 먹으면서 사티하는 거. 본인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먹는 것이에요. 실제하는 대상들을 알아차리면서 먹는 거죠. 근데 그 알아차려야 될 실제하는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때는 탐심입니다. 우리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을 1차적인 대상이라고 친다면 이런 1차적인 대상을 알아차림 하죠. 평상시에. 근데 이 대상을 향해서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 번뇌부터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번뇌를 그대로 두고 그냥 그 원래의 대상을 지켜보면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가 없을 때 원래의 대상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밥을 먹을 때, 공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어나는 탐심을 지켜보는 거. 그래서 그 탐심이 약해졌을 때 먹어야 돼요. 저는 여기 사람들한테 이제 밥 먹을 때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렇게 상에 음식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그 음식의 어떤 관념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먼저 들어오잖아요. 와, 돈가스다.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러면 탐심이 막 일어나요. 김치찌개. 탐심 팍팍팍 일어나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면. 근데 우리에게 다른 수행의 대상은 돈가스도 아니고 김치찌개도 아니죠. 보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봄 그 자체가 지금 다른 대상입니다.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음식을 볼 때 일어나는 탐심을 아는 거, 그게 우리에게 바른 대상입니다. 음식을 이렇게 보면서 먼저 일어나는 마음을 한번 지켜보세요. 숟가락 들기 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그 탐심을 먼저 지켜보십시오. 그 탐심의 느낌을 보세요. 그 마음과 그런 느낌들이 약해졌을 때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또 먹을 때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게 많죠. 보고 있다는 거 알고, 듣고 있다는 것도 알고, 소리도 나잖아요, 먹을 때. 그렇게 씹을 때 느낌이 일어나죠. 질감이 일어나죠. 마음의 느낌도 일어나요. 좋아하는 마음, 행복해하는 마음, 즐기는 마음. 이런 것들도 다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먹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우리가 맛을 즐기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었을 때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실제는 대상들을 알아차리면서 먹을 때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행이고 수행의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 그냥 밥 한 숟가락 더 먹고, 과자 한 개 더 먹는 거, 뭐 그렇게 대수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충족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탐심을 계속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가 나한테 애따 번뇌다고 던져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키워왔습니다. 번뇌들을. 그 결과예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 근데 그거를 알면서 그 조건을 계속 그렇게 키워간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번뇌를 충족시키고 번뇌를 키워가는 행위라면 그게 진짜 바르지 않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수행자가 알아야 되죠. 그렇게 느껴야 되죠. 스스로. 이게 컵에 담겨 있는 게 독약이라는 것이 분명히 안다면 안 마시겠죠. 근데 이게 독약인지 모르면 마실 수 있어요. 모르면 그렇거든요. 아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우리가 바르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그런 탐심과 진심을 키워가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최대한 지켜봐야 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항상 첫걸음이. 먹을 때든 말을 할 때든 길을 걸을 때든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될 때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그 행위들은 다 바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발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행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바른 생계수단이에요. 이 바른 생계수단은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거,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야 된다는, 획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벌 때 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돈을 벌지 말라고 하신 적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 출가자들은 돈을 벌면 안 돼요.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게 돼 있죠. 우리는 보시를 받는 것으로서만 생활할 수 있는데 일반 제가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재물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그 마음은 잘못된 거지.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 그 승단, 이 불교의 이 교단을 많이 서포트 해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때 당시 인도 사회에서 굉장히 큰 부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처님 신도였어요. 돈 벌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신도가 될 수가 없죠. 불교를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무소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불교적인 것으로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근데 한계를 가져도요 그 한계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집착을 하면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착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인 거지. 그때 부처님 당시에 이 부자들이 그 부처님 교단 서포트를 많이 해줬는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라는 사회가 아주 기초적인 농경 사회에서 도시 간의 이런 무역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렇게 상인 계급이나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경제력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경제력이라고 하는 거 어느 사회에든지 어떤 사회적인 파워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다는 건. 근데 인도 사회,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 4가지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죠. 근데 이 상인 계층이 바이샤, 3번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경제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 경제력에 비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못 갖는 거예요. 거기 딱 막혀버린 거예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이거든요. 너무 좋죠. 이 세상 사람들 다 평등한 거야. 어떤 부모로 태어났다고 그 사람 계급이 달라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 선업의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고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더 계급이 높은 사람, 더 계급이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좋죠.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교단을 그 사람들이 많이 서포트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자들한테만 특별하게 하신 법문 중에 하나가 제가자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4가지인데 첫 번째가 소유하는 행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행복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그렇게 얻어진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 행복이 뭐냐면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재물을 가짐으로 해서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 동료,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 일을 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양하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보시를 하고 그런 공덕을 쌓음으로써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셨고, 세 번째가 빚 없는 행복. 요즘 사람들 은행에 빚 많죠. 부처님 빚이 없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에요. 제가자들이 누리는 행복. 그 다음 네 번째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신구의 삼업을 항상 바르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게 되는 것.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셔. 제갈자들이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행복. 그래서 바른 생계수단은 정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획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모으고 그걸 또 바르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바른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 또는 바른 노력. 이게 빨리어로 위리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른 위리아. 수행에서의 바른 위리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사티를 계속하게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 근데 수행할 때 우리가 위리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뭔가 약간 인위적인 그런 위리아가 있고요.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있습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사티가 이어지지 않죠. 사티가 이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사티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죠. 견해가 바른가, 자주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 들어서 아는 것들을 해주려고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하고 자꾸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수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뭔가 내가 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티의 힘이 좋아지고 사마디가 길러지고 지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는 사티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사티의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때는 내가 수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미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있어요. 이때 수행자가 사티가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어질 때 수행자가 스스로 느끼는 거는 본인 스스로는 수행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수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렇게 수행을 계속하기 위한 바른 노력을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위리아죠. 이런 단계에서는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또 순간적으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거기에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의 균형감이 또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균형감이 깨져서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좀 막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미 이제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또 자기 스스로 또 노력을 해주게 되는 것이 질문을 하고 바른 견해를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행하면서 이 바른 노력의 부분은 어떤 부분도 있냐면은 이렇게 사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 이거 왜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이 정도의 힘을 주고 에너지를 쓰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에너지를 써버려요.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수행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오면서 항상 그렇게 힘을 많이 주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긴장을 하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한 20만큼의 에너지를 쓰면 충분한데 보통의 사람들이 50, 60, 100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나머지 에너지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건데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그만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계속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고. 수행하면서 본인이 지금 뭔가 마음에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있는지도 계속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지혜가 생겨서 힘이 빠진다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힘을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안 주는 것이 바른 수행인데 그게 우리가 아직 안 되니까 힘을 주고 있을 때마다 힘을 주고 있으면 알아차림하고 그때마다 힘을 빼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힘을 빼서 사띠가 된다는 걸 알 때 이전에는 내가 100만큼의 힘을 줘야지만 사띠를 하는 줄 알았는데 50만큼의 힘을 줘도 사띠가 된다는 걸 마음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을 덜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힘을 써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 이상의 힘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힘을 주면서 사띠를 해야지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7번째가 바른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실제하는 대상을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것. 그 다음에 8번째가 바른 사마디. 위파사나 사마디는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보통의 사마디라고 하면 뭔가 하나에 강하게 집중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잖아요. 그죠? 위파사나 사마디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계속 알아차림해요.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대상이 계속 바뀌지만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임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 어떠한 대상들이 일어나도 그게 그냥 지금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하나이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항상 안정적인 상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사마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이 고요하겠죠. 안정적이고 고요하죠. 그러면 많은 수행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수행을 이미 다 한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편안하면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고 이만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사실은 그 순간이 진짜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이제부터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은 처음에는 사티를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사티 개발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계속 그렇지는 않아요. 사티가 일단 개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지혜 개발이 목적이 되는 거죠. 지혜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견해가 발라져서 마음이 안정적일 때.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혜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수행을,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기도 하죠. 좋은 타이밍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금방 나태해져 버려요. 그냥 그 고요함 자체에 빠져버리고 그 고요함을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우선. 또는 그 고요함을 알고 있는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또는 그 상태에서 평상시에 마음이 궁금해했던 것,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8가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마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8가지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이게 실천이 된다는 건 삶 속에서 우리가 이미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번뇌를 이해하게 되고 이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팔중도라는 것은 경전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그냥 좋은 말씀 이런 것이 아니라 100% 실천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